17년에 딱 한 1년 안 되게 합정역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거든? 출근을 하는 길에 시학교에 간판을 본 거야. 그래서 그때 교회를 막 찾고 있던 때여가지고 좀 기억해놨다가 왔었거든. 또 마침 3주 후에 배짱이홀로 이전하는 때여서 아마 내가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못 만났지 않았을까.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면 그게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근데 어려운 상황이 좀 반복되거나 길어지면 그런 부담 같은 것도 생기거든요. 사람들이 기도해 주니까 꼭 응답돼야 될 것 같고 최소한 상황이 전보다는 더 나아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괜히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 그대로 계속 공동체에 나아가는 연습을 우리 씨앗 안에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랑 어떤 방법으로든 함께 하려는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그 덕분에 계속 하나님이랑 우리 씨앗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양회 때 감사했던 걸 떠올리면 바로 생각나는 게 그때 함께했던 공동체 같아요. 서툴었던 저를 힘껏 보듬어 주려고 했던 모습들이 수양회 마치고 나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저에게는 교회 안에서의 새로운 성도분들과의 관계의 시작을 더욱 기대하게 해주었던 시간이었어요. 나는 묵상학교에서 태성이를 산책했던 거. 근데 태성이가 너무 막 행복해하고 막 하나하나를 너무 기뻐하는 거지. 근데 내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내 아빠 대신에 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은 나랑 함께하는 이 매일의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태성이 뒤에 따라가면서 막 울고 막 아마 그 산책을 내가 아마 오랫동안 잊지 못하지 않을까. 처음 팀장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도 한 번씩 팀을 두고 하는 기도는 두 가지인데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게 부담이 아닌 기쁨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모임이 일만 하는 팀이 아니라 사랑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다거든요. 요즘에는 한 번씩 우리가 일만 하고 있지는 않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팀을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구나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난 사실 이번에 선교 갔을 때도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준비한 이 사역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 근데 이번에 우리가 갑자기 피카츄하고 얼룩말 탈을 쓰게 됐잖아. 그래서 막 안에서 춤추고 물론 나야 너무 재밌었지만 내가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는 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했거든? 근데 우리를 보고 후리 목사님이 진짜 정말 환하게 웃으셨잖아. 난 진짜 그게 너무 감사했어. 정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한테 늘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진짜 나에게 큰 힘이야. 그 국가가. 그 중에서 또 가장 감사했던 순간은 처음 우리만의 사무실 공간이 생겼을 때였어요. 그 전에는 여러 열악한 그런 공간 대여를 하면서 좀 힘들었었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쓸 수 있는 또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생겼던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청소년 씨앗에는 아직 청소년이 많지 않아서 아이들이 지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정말 감사합니다. 청소년 씨앗이 앞으로 더 성장하길 기대하는 마음을 함께 품어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성인이 되면 청소년 씨앗의 리더가 되겠다고 약속해준 친구들의 마음도 참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장 감사하다고 느꼈던 순간은 동생이 찬양팀을 하는 걸 보는 순간인데 저를 통해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시 돌아오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찬양팀으로서 예배를 함께 하는 걸 보면서 그냥 저를 사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했고 예배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저 같은 감사를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원이란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 그거는 그냥 뭔가 내가 일이거나 섬기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큰 구원에 대한 작은 어떤 표현일 뿐인 거야. 그게 찬양하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나는 사실 감사해. シア教会10周年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シア教회랑 만나대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진짜 그 좋을 때 그리고 어려울 때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해마다 팀을 저에서 보내주셨는데 그 팀을 통해서 저희는 진짜 위로 교류를 받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갔을 때 아마 교회가 좀 더 커질 거잖아요. 그 교회가 성장해도 그 시아교회가 갖고 있는 좋은 그 DNA가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더 크게 성장하며 좋을 것 같습니다. 시아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위로와 격려 받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간발이마쇼 화이팅! (13일) 날이 제가 개척을 해야 되는구나 확정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 시즌에 어떤 고민을 했냐면 교회를 개척을 만약에 한다면 이 교회가 뭐가 다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뭔가 다른 게 하나도 없다면 개척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치 중에 하나가 우리 호리 목사님 말씀하신 이 교회 DNA 중에 하나가 동역함, 코어워크, 같이 일하는 교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 동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교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가 되자,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요새 되게 많이 부르는 노래래요. 저희 교회는 안 하는데 이번에 가서 100번 불렀다는 교회 있었어요. 함께 지어져 가네, 이런 노래들. 우린 진짜 많이 하나가 되자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역사상 이 구호는 상당히 위험했던 구호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그리고 독일의 이 하나가 되자는 구호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주의라고 말하는 구호였거든요. 전체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인간의 다양성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의 존재로 규정하고 그렇게 통제하려는, 통제를 지향하는 정치체제를 말해요. 좀 더 뿌리 깊은 걸 보면 우린 다 똑같아 라고 말하기 때문에 인간 한 명 한 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 개성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왜 전체주의가 시작되었는가 봤더니 발라란 학자가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그중에 3가지 정도를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이 전체주의는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너무 이 말하는 게 좀 힘들지만 이런 얘기를 독일에서 1933년 이후로 합니다. 36년이네요. 어떤 얘기냐면 기생충 유대인을 박멸하자. 기생충 유대인이 문제다라는 얘기가 온 곳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매우 간단한 해결책이었죠. 기생충 같은 유대인을 없애면 이 모든 문제 해결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역사적 사명감을 줍니다. 세 번째,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임을 설득하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3가지, 여기 몇 가지를 더했을 때 독일은 철학의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독일에 정착했던 경우가 많은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까지 학대하지 않을 거야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독일의 95%가 나치에 협력하게 돼요. 나치의 뜻에 동의하게 됩니다. 매우 간단한 구조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이 구조가 매우 유사한 구조가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외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포함해서 어떤 걸 해볼까요? 교회가 성장되어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모든 문제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서 그래,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건 이 시대의 문제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만약 부흥이 된다면, 심지어 한국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가 부흥이 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설득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사건이니까 이 한 가지 생각에 개인의 주장이나 개인의 생각, 개인의 삶은 당연히 희생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개인의 삶은 함몰되는 거죠. 개인의 삶은 그 주제에, 그 사명감에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국가도 교회도 이것이 시작하는 것은 아까 전에 그런 여러 가지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런 프로파간다가 있고 하지만,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좀 더 개인화된 주장을 해요. 이 사람은 전체주의를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주장을 하냐면, 내 생각이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각은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 이 문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라고 한나 아렌트가 주장을 합니다. 주장하는 이유는 이것이 독재나 전제정, 즉 왕권과 전체주의는 매우 달랐기 때문이에요. 뭐가 다른가? 왕이 다스릴 때, 독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고민을 하는데, 전체주의가 소련과 독일과 동유럽에 시작되고 북한에 시작될 때는 아무도 그 고민을 하지 못해요. 당연히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봉천동 근처를 많이 지나갑니다. 저는 남부순환로를 많이 타야 되거든요. 그럼 지나가다가 그렇게 부러운 교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부러워요. 너무 커요. 그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지난주 우리 영상에 봤듯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저렇게 큰 교회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심지어 하나님의 엄마라고 주장하고 장길자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가 됐는가. 제가 좀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을 3번 했어요. 1988년, 1999년, 그리고 최근에 2012년 다음날 예수가 온다라고 설교했습니다. 헌금을 다 하라고 했고요.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려주지 않았고요. 2012년에 내일이 예수가 온다고 했고 그들은 헌금을 다 했어요. 그리고 모여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죠. 뭔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다음날 안 왔는데 뭐라고 설교했는지 아세요? 대박! 당신들의 헌신과 기도가 예수의 종말을 막았습니다. 되게 웃기죠, 여러분? 근데 그분들은 그날 되게 좋았어요. 내가 어벤져스야. 내가 종말을 막았어. 우리가 타노스를 이긴 거야. 이런 행복감에 엄청 심취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부도덕적이고 비합리적인 얘기라도 전체주의가 시작되면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돼요. 여러분, 국가의 이상한 제도가 독일과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있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왜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합니까를 물어보는 게 더 쉽습니까? 더 어렵습니까? 훨씬 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답을 해요. 신앙이 없는데? 믿음이 약한데? 요새 기도 안 하나 봐? 이렇게 답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이잖아요. 신앙이 안 좋다는 말은 진짜 큰 상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왜라고 질문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라고 질문했던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바로 개신교인들입니다. 모든 권력이 교황에게 독점돼 있었어요.
모든 권한이 사제들에게 독점되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의 설교, 하나의 기도문, 하나의 교회법, 그걸 따라야 된다는 이 생각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입니다. 이 교회도요, 하나라는 숫자가 진짜 중요해요. 저희 10년 동안 하나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가 다른 하나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이 씨앗이 주장하는 하나는 한 영혼이라는 가치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성령이 어떤 영혼에게도 왜라고 질문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영혼에게도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디렉터들, 장로들이 아니라, 리더들이 아니라 한 달 전에 온 사람이라도, 심지어 7살짜리 세례 교인이면 성령은 그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걸 10년 동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전달되었을 때 만약 그것이 진짜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설득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설득의 장은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 와보신 분들은 아시죠?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이 공동의회에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꿈꿨던 교회죠. 우리가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장, 모두의 권한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보자라고 시작했던 교회가 씨앗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바울사도의 책은 늘 동일합니다. 전반부는 교리와 신학적 토대를 세우고 그 후반부는 그걸 가지고 실체적 권면을 해요. 에베소 1장, 2장, 3장에 신학적 권면하고 토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4장에 첫 번째 권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성령의 평안함 매는 줄로 하나됨을 주셨다면 그 하나됨을 힘을 다해 지켜내라. 지켜내라는 동사로 사실은 시작해요. 평안에 매는 줄은 번역이 좀 아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 아니라 정확한 뜻은 평안이 있는 힘줄이란 뜻이에요. 힘줄을 이어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한 몸 되게 하셨다라고 해요. 바울은 왜 이것을 가장 먼저 권면하고 에베소 교회에 주장했을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의 상황 때문이죠. 바울은 순회 설교자였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해요.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민족을 만납니다. 어떤 도시에선 성공하고 어떤 도시에선 실패해서 바로 추방당합니다.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솔직하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역지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엄청 성장했어요. 바로 이것이 문제죠. 여러 문화가 섞여 있는 지역에 여러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 에베소 2장입니다. 에베소 2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2장 20절인데 한번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 썼는지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 맨 첫 번째 돌이 되셨다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가 아니라 사도들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교회에 바울 사도만 설교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된 에베소니까 수많은 사도들이 와서 설교하고 신학적 토대를 세웠던 겁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문화도 다르지만 신학적 토대도 달라요. 너무 많이 달라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이 교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은 고별 설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라지면 이 교회에 늑대들이 나타나 양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늑대입니까? 늑대는 밖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늑대는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양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늑대가 돼요. 그리고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신학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물고 뜯어서 늑대 패거리가 나눠지듯 나눠져서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을 안 하잖아요.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늑대왕 하나잖아요. 그러면 평화로워져요. 그 늑대를 다 따르면 되죠. 그러면 싸울 일이 없죠.
근데 각자의 문화와 각자의 신학을 가지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서로 물고뜯는 일이 신앙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힘줄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4장 2절 오면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건 4가지 단어를 썼어요. 첫 번째, 겸손함입니다. 위에 있지 말고 낮아져서 보십시오. 위에서 아래로 보지 말고 아래에서 위로 보십시오. 두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약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에요. 강자가 강자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약자에 대해 강자가 온유하게 약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이런 겁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엄청 열받을 있지만 드러내지 마십시오란 단어래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끝까지 받아주십시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누가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누가 무엇을 말하더라도 사랑으로,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용납하십시오. 사명으로 하나 되란 얘기 없습니다. 선교로 하나 되란 얘기도 없고요. 교회 중요한 아젠다로 하나 되란 얘기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라고 합니다. 그것은 서로 자신의 주장을 할 미래 교회에 우리가 그 언어, 그 질문, 그 주장을 끝까지 용납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10년 동안 말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우린 서로 용납해 하나됨을 수고해야 됩니다. 하나되고 오직 그것뿐밖에 없는 거죠. 맨 처음에 후쿠오카 선교하기 전에 답사를 갔다 왔는데요. 저희 와이프가 그때 픽업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 저랑 기백 목사님 타고 돌아갔는데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 차에서 싸웠어요. 저는 싸웠다고 생각 안 하는데 와이프가 끝나고 둘이 원래 자주 싸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늘 해. 아마 제 기억엔 선교비를 얼마 받을지 놓고 맞다 하시네요. 그걸 놓고 막 이렇게 둘이 이렇게. 우성 목사 안 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우성 목사는 그럼 내가 한 몇 번 견뎠거든요. 얘기를 하면 그래서 너 형이 말하는데 틀렸다고 말하지 하는 뭐야? 그냥 틀렸다고 해. 왜 이러는 거 기분 나쁘게. 최근에 호준 전사님 안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20대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해보자. 20대 사역을 놓고 우리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명제도 참여했습니다. 저랑 우림 호준이 내가 100가지의 아젠다를 가져왔는데 다 틀렸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대요. 그게 맞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한 명의 늑대라고 했죠. 제가 이 교회에 4명 있다고 생각해봐요. 오! 저랑 기백, 우성, 호준. 우린 교역자 넷도 문화도 다르고요. 경험도 다르고요. 신학도 다르고요. 나온 신학교마저 이제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 될 생각이 없어요. 심지어 이런 일도 많았어요. 목사님 A 주장하고 나 B 주장하고 막 이렇게 쫙 하고 목사님 그럼 일주일 동안 기도해봐요. 그 다음 주에 만났더니 목사님이 B 되고 내가 A 된 경우. 그거 되게 많았어요. 우리가 용납했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 교회는 주가 이끄신 거다. 제 뜻대로 된 게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마 가족들 만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가족 만나면 힘이 되시는 분도 있죠. 근데 가족을 만나면 힘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얘기하다가 막 엄마 어렸을 때 그리고 나가는 분도 저도 봤고요. 그런 가족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족이 싸움을 두려워해서 대화를 끊기면 그것은 더 안 좋은 가족이 됩니다. 얘기를 시작하셔서 갈등을 드러내시죠. 그런 시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해서 싸우는 가족보다 더 나쁜 건 말 안 하는 가족이거든요. 이 교회도 그런 겁니다. 참지 마세요. 의견이 있으시면 참지 마세요. 목사님이 뭐라고 생각할까? 디렉터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리더가 뭐라고 생각할까?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주심만 말하세요. 어차피 저도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다 안 된다고 하세요. 여러분 얘기를
우리가 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10년 동안 꿈꿨던 동역함의 교회입니다. 한 사람의 늑대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양이 되어보자.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진짜 목자를 만나게 될 거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 비전을 설교하고 한 번은 가치를 설교하는데, 이 교회 10년 전의 가치들이요. 이번 연도는 10주년이라 저희가 핵심 가치에 대해 얘기하는데, 가치나 사명에 대해 얘기할 때는 평신도 분들 가치 설교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동역에 대해 설교를 했고 동역에 대해 간증할 겁니다. 자, 우리 백승현 군을, 군이 아니죠, 백승현 형제를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백승현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탁월하셔서 그 뒤에 하는 거 너무 긴장되는데 좀 떨고 좀 버벅거려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이어가겠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무래도 저는 이제 예배 디렉터다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제가 예배에 관련해서 좀 같이 이어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해리포터 좋아하시나요? 네. 해리포터에 보면은 포트키라는 게 나와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고개를 끄덕이는데, 포트키가 그 불의 잔, 해리포터 불의 잔에 처음 등장하는데 어떤 마법이냐면, 어떤 물건에 어떤 장소를 생각하면서 주문을 걸면 그 물건을 누구나 만져도 그 장소로 순간이동하는 그런 마법입니다. 그래서 불의 잔에 보면은 처음에 해리포터와 론 위즐리 가족이 장화를 손 딱 대면서 월드컵 경기장으로 순간이동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좀 오타쿠 같나요? 네. 어쨌든 그런 마법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어드렸냐면,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포트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배 두 가지가 꼭 필요했어요. 첫 번째는 제물이고 두 번째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산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영은 성령님을, 진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단과 제물 대신 예수님과 성령님만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치 포트키처럼 이 예수님과 성령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때문에 어떤 시대보다 또 어떤 종교보다 다양한 모습과 형식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씨앗교회 예배가 바로 이 예배의 포트키 위에 드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10년 전 개척했을 때 모이는 교회보다 흩어지는 교회를 꿈꾸며 교회를 만들었어요. 목사님들과 디렉터들이 예배를 세워가며 논의할 때 한 디렉터가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예배를 세워가는 교회를 꿈꾼다, 그렇게 하였고, 목사님들 또한 우리의 동역의 가치 안에서 그 의견을 존중해 주시며 그렇게 예배를 세워가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씨앗교회는 매일매일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고, 또 교회가 삶의 전부가 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속한 모든 그 장소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쩌면 조금 특이한 모습으로 교회에 계속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학교를 가도 기도학교를 가도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제자반 MT나 OT를 가도 거기서 그냥 그들끼리 동역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씨앗 모임도 사실은 우리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따로 가서 예배 드려도 되는 게 맞죠. 원래 그게 우리 교회의 그런 시스템이에요. 주일 예배가 한 번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여러 번의 예배를 섬기면서
이 귀한 주말에 가정의 시간을 포기하고 교회에 있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 컸어요. 저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뭐 아시는 분도 뭐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 찬양팀 악기 한 명에 여러 명이 로테이션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출산을 하면 가정에 출산이 있으면 기약 없이 섬김을 쉴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말에 가정이나 회사에 중요한 업무나 일이 있으면 또 편하게 그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각자의 삶에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또한 종종 주일에 주말에 이제 가족 여행을 많이 가는데 저는 대부분의 여행에 거의 대부분이 믿지 않는 친구들과 여행을 많이 가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여행을 갈 때마다 마치 후쿠오카 아울리치를 가거나 국내 선교를 갈 때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그 여행을 떠납니다. 그 믿지 않는 제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때 언젠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오기를 그렇게 선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떠나거든요. 저는 이것도 어쩌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여행 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준 것에 저는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그곳에 또 영과 진리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도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교회에 모이는 예배, 이렇게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처럼 모이는 예배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전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그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게 이렇게 공예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받은 은혜가 부족하다면 그렇게 삶에서 주님을 찾는 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생각이랑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청각이랑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또 그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큰 은혜를 충만함을 우리가 채워야만 우리가 그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또 간증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씨앗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자체가 제게는 큰 은혜이자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10주년을 맞았죠. 근데 수요 예배는 사실 11년이 됐어요. 왜냐하면 개척하기 1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이 예배 개척을 위한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1년 동안 제가 이 수요 예배를 매주 섬기면서 섬기기 어려울 뻔한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울 뻔한 시기가 언제부터였냐면 바로 첫째 아이 인우가 태어났을 때였어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가정에 두 아이의 주 양육자로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벌써 이제 인우가 5살이니까 5년이 됐죠. 첫째가 태어나고 다음 해 미나가 태어났는데 두 아이를 키우면서 평일 한가운데 예배를 이렇게 온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뭐 부모님들은 뭐 이해하실 줄 알겠지만 뭐 아이들 둘 있으면 어디 뭐 가지도 못하잖아요, 부모는. 그런데 제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5년 전부터 저희 장모님께서 매주 수요일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저희 집에 오고 계세요. 그리고 제 아내 희연이도 수요일마다 그 회사에서 희연이만 제 아내만 재택을 하는데 그게 그 희연이 팀의 아내 팀의 부장님께서 남편이 수요일에 가야 되니까 수요일엔 재택해라. 그래서 좀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봐라.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부장님도 신실한 크리스천이시거든요. 이렇게 제가 그 수요 예배를 매주 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동역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모이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가장 바쁘고 분주한 시기에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듯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 둘 다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필요하고 힘써 지켜야 할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또한 성도 각자의 다양한 예배를 10년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주여, 내가 이 문 밖을 나가서 나의 삶의 그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이름과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만을 바라보며 그 지성소로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높이며 주의 임재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 씨앗교회 한 명 한 명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또 이어서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주의적인 교회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그 한 명 한 명의 교회와 의견이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각자 서로의 삶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생각과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지금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있어야만 우리가 교회의 어떤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전체주의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 한 명 한 명의 모든 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모아질 수 있는 교회가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우리가 전체주의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귀 기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조금 더 관심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고 서로의 삶의 모습에 더욱 귀 기울이고, 그 옆에 있는 지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지금 그 지체가 어떤 그 삶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생각과 서로의 삶을 다 무시한 채, 그것을 다 무시한 채, 아버지, 그저 교회의 것으로, 교회의 생각으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모습과 형태와 모든 마음들이 우리가 그것을 모으고 모아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씨앗교회 정말로 부족함 많고 연약한 자들이 모인 이 교회를 10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10년 동안 붙든 것은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보다 옆에 있는 지체의 생각, 나의 힘보다 우리 모두 함께하는 그 힘을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10년,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어떤 한 사람과 어떤 한 의견이 이 교회를 힘있게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나이 드신 분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되어서 자신의 꿈을, 자신의 주께서 주신 마음을 마음껏 이 교회에 펼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함부로 사람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각자의 삶의 다양한 모습도 존중하고
존중하고 그 생각도 주님께서 빚으신 그 한 영혼의 생각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다양하고 그 주님께서 빚으신 그 여러 모습의 형태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시학교회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